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1044쪽 이사야 62장 6절에서 9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2025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역에서 또 개인적으로 드려서 정성껏 준비한 감사 열매들 강단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침 넘어가시죠? 예배 시간 절대 침 흘리시면 안 됩니다. 진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 깊은 데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우리를 먹이시고 지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라는 사실을 종종 잃어버립니다. 내 손으로 열심히 벌어먹는 것 같고 내가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 같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50년대 60년대도 열심히 일했거든요. 열심히 수고했고 일제시대 때도 열심히 애썼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누리지 못함의 어려움은 컸었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포로된 백성, 바벨론에도 모든 나라 또 블레셋에 빼앗기며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신 약속입니다. 그 말씀의 중심에 너희가 수고하여 거둔 것을 너희가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8절의 내용의 모습이 그냥 단순한 농사의 은혜를 넘어서 우리 삶 전체에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복된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는 현장도 있게 하시고 그 현장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통해 정당한 내 몫이 있게 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여러분들 산업과 가정,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추수하는 자가 먹는다라는, 당연히 추수하는 자가 먹지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겐 희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로 생활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뿌리고 거둔 것을 스스로 먹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와서 빼앗아 가죠.
또 주변의 다른 민족이 와서 그들의 포도원 열매를 가져갑니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 누리지 못한 세월, 아무리 씨를 뿌려도 피곤하고 정말 힘들 정도로 수고해도 정작 그 열매가 남의 손으로 들어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푸념이 나오는데, 수고는 내가 하는데 열매는 다른 사람이 먹는다라는 패배감, 억눌림, 이런 어둠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직원을 두고 편의점이든 모두 열심히 하면 내 몫이 있었는데, 지금 직원을 두고 하지 않고 부부가 그냥 하는데도 자신이 가져야 될 수고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50년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는 너희 곡식을 원수에게 주지 아니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동안 내가 수고하고 애써 만들어진 결실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을 당연함으로 여겼던 시대를 종결하고 수고한 자가 열매를 먹는 환경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기던 시대가 끝나도록 마침표를 찍겠다고 선포한 그 사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본문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깊이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울리도록 말이죠. 사회학자는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을 때가 언제일까요? 사랑하는 이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런데 인간적인 비참함 이런 걸 느낄 때가,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수고의 열매를 누리지 못할 때 사람이 상처받고 비참해진답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결과가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남에게 갈 때,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감사의 말을 듣길거녕 오히려 푸념의 얘기만 듣고 비난의 얘기 들을 때, 오해받을 때, 이런 상황. 일을 열심히 했는데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때, 기도하고 인내로 기다렸지만 열매가 더딘 것으로 보일 때, 우리는 또 그런 속상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속상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수고한 것을 너희가 먹게 하겠다. 이게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주시는 거룩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수고할 연장도 든든히 세워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파수꾼을 세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파수꾼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밤낮으로 지키신 하나님.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밤낮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데, 파수꾼은 도시의 안전을 감시하는 사람, 이 성을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깨어보며 성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동안 빼앗기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지켜줄 자가 없었습니다.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 보면 그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가장 비참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서로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에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기에는 왼수 같지만 그래도 사랑하고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파수꾼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회복하는 시대로 만든다는 겁니다. 가끔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생각들이 참 많을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에서 어느 날 그냥 저도 모르게 웃을 때가 있는 게 한마디가, 장수만세에서 80대 어르신들이 스피드 퀴즈를 푸는 그때 정답은 천생연분인데 당신하고 나 사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왼수. 그러니까 내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평생 왼수. 왼수를 못 벗어나요. 천생연분이 왼수가 되는 상황 속에서도 중요한 겁니다. 그 속에서 웃으면서 지그시 얘기를 하는 일 속에서 눈 속엔 사랑이 담겨져 있죠. 근데 궁금합니다. 그 장수만세 프로그램 끝나고 집에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거기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일 속에 보면 지켜줄 자가 있다는 게 행복한 겁니다. 함께 사랑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줄 힘이 없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국민의 대부분이 소관 연장도 부족했죠. 딸을 식모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것도 어린 딸을,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안 된 아이를 식모로 보내고, 또 중학교 때부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게 하는 산업 근로 현장으로 보내고 한숨 지며 눈물 흘리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 자녀가 산업 근로자가 되어서 또 식모가 돼서 안 쓰고 모아서 보낸 돈으로 생활하고 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형편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 사용하던 가슴 아픈 말이 있었더라고요. 첫째 딸은 살림 미천이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게 뭔가 그랬습니다. 돈 벌어오는 건가? 아닙니다. 첫째 딸은 팔았습니다. 식모로 팔려도 잘 팔리는 거고 다른 곳에 돈 받고 넘겨주는 살림미천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시절을 보냈죠. 지금도 물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1950년대, 1980년대 그 사이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80년대 후반 정도 돼서야 조금씩 우리가 삶의 형편이 좋아졌던 기억을 갖습니다. 하루 끼니를 때우기가 어려웠던 시절을 지나서 이제는 음식을 100가지 이상에서 골라 먹으면서 맛이 있다, 맛이 없다 푸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그 많은 것 중에 먹을 것이 없다고 평가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흔히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번 원 없이 배 터지도록 먹어보고 싶다. 그게 소원이다. 근데 지금 배 터지도록 먹습니다. 배 터지도록.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맛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배부른 것은 기본이고 음식은 맛이 있다 없다가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루 두 끼만 먹을 수 있어도 감사했던 시대, 하루 한 끼만 먹어도 감사할 수 있었던 시대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 어린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 그게 뭔 소리요? 이럴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젊은 세대는 아프리카에서 식량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됐죠. 그때 초등학생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바보들, 쌀 없으면 라면 먹지. 그런 푸념이 화제가 됐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못 먹어서 병이 왔습니다. 지금 시대는 너무 먹어서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당뇨병이죠. 목사님들 장로는 모여서 회의하고 식사하러 갔는데 거기서 한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 당의원은 이쪽으로 모이세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당뇨병 걸린 분들은 그쪽 가서 저염식 식단을 먹더라고요. 그렇게 달라진 거죠. 전에 캄보디아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님 이야기였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 의료 선교팀이 와서 약을 지어줬습니다. 몸이 아픈 아이들한테. 그 다음날 얘기했습니다. 약 먹고 온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한두 명밖에 안 들었습니다. 20, 30명 중에 계속 막 고통을 줬답니다. 그렇게 약을 지어줬는데 안 먹었다고 막 혼내켰더니 한 아이가 손들면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기 약봉지에 식후에 먹으라 그랬는데 어제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못 먹었다는 겁니다. 그거 충격을 받았다면 알면서도 약을 조져도 못 먹는구나. 그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대를 지금 누리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어르신은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쏠래쏠래 합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직 먹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더 이따 가겠대.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죠.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얼마나 많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까? 제가 아는 분만 해도 콩을 한 주머니에 1000개를 넣고 주기도문 한 번 할 때마다 옮기고 하는데 하루에 그 1000번의 주기도문을 하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에 정말 마음을 다해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먹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1천만 명가량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50만 명 이상의 병사가 죽었거나 다쳤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나라가 이 꼴 당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 세계적 정치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이 생깁니다.
아예 감사는커녕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시대, 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득세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의 홍수 심판 전에 그때 인본주의적 사람들이 득세하는 아름답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악했기 때문에 땅이 악했다고 그 시대를 평가했습니다. 그러기에 두렵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멋지게 부르려고 그랬는데 목소리가 안 따라줍니다. 이런 고백이 마음에서 넘쳐난다면 당뇨도 암도 고지혈증도 인생의 내 아픔과 슬픔이 되는 모든 것도 이겨내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고백.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막지 못한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파수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감사하는 말의 고백,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또한 마음을 통해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오늘 같은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안 지키면 소용이 없다는 게요. 전에 인천에서 장신대까지 공부하러 다닌 분이 계셔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소매치기 쓰리라고 그랬지, 옛날에. 이렇게 막 속에서 어떻게 주머니를 따가지고 지갑만 빼나가는 그런 애들이 요즘엔 많이 없는데 그 당시에 엄청났답니다. 사람들도 빽빽하게 탔고 막. 갈 때마다 그 목회사역 속에 없는 돈 주머니에 넣어갖고 가는데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요 거시기를 차마 니은자는 못 쓰겠고요. 그분이 요 거시기를 내가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헌 지갑에다가 신문을 오려놓고, 그리고 나서 양복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서 이제 내가 이건 꼭 잡으리라. 그리고선 지하철을 타고 갔답니다. 그 도착해서 같이 와가지고 집에 오는 동안 아무 일이 없었대요. 그래서 괜찮은가 보다. 오늘 못 잡으면 다음에 잡자. 그런데 보니까 없더래요. 아무리 지켜도 사람이기에 못 지킬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안에 삶을 돌아보면요, 이만큼 오기까지 위험하지 않은 날 없었고, 속상하지 않은 날, 또 속상하지 않은 날이라든지 아프지 않은 날이라든지 문제가 없는 날이라든지 이런 날이 있었습니까? 늘 수시로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문제가 있고 하는 날들이 늘 있었지만, 우리의 집은 유지되고 가정은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아픔의 일들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속히 복되게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업의 물질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또한 직장의 문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은 그래서 단순히 곡식의 열매만 보는 날이 아니라 그 열매가 열리고 거두고 누리게 하는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기억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 충주상일교회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볼 때도 감사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하나님이 큰일 하셨죠. 주차장을 주셨고 교육관도 주셨습니다. 또 성도들에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한번 우리 조관영은 집사님하고 주차장 이거 45대를 세우는 주차 공간을 우리가 만들려면 얼마나 들 것인가, 땅값, 거기 또 주차장 조성 비용 다 이렇게 해봤더니 30억, 35억 이상 들어야 된답니다.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우리 너무 감사가 작잖아요, 그죠? 해야지. 아, 그런가.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35억 대도 그렇구나. 그냥 그거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진 않겠지만 말이에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이라는 확신 있는 믿음이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생겨야 됩니다.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다는 확신, 그 확신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합니다.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고 더 사모하게 되는 거죠. 본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 속에서 드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한번 언약하신 것은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맹세까지 하십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확실하고 강력하다는 거죠. 너희 곡식을 다시는 원수에게 주시지 않겠다 라고 맹세하십니다. 너희가 수고하여 거둔 것을 너희가 먹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에 오직 주산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강력함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일들을 주기에 맹세하신 겁니다. 또 9절에 보면 너희가 성소들에서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순히 집에서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먹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얻은 열매는 우리의 능력으로 생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추수의 목적은 배부르기 위함이 아니라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행위를 보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구원은 건져내시는 겁니다.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건져주시고 세워주시는 역사가 가정과 산업을 통해, 직장을 통해, 자녀를 통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계속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은총이 계시와 우리의 감사의 응답이 만나는 현장, 거기가 예배입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올 한 해의 열매가 크든 작든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다 크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을 부족하다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이루신 큰 은혜다라고 생각해 보며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론 주십니다. 너희가 수고한 것을 너희가 먹을 것이라.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모든 빼앗김, 당시의 상황, 왜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벽 위에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없었다.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보이신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가정의 성벽이 있잖아요. 마음의 성벽이 있잖아요. 경제의 성벽이 있잖아요. 건강의 성벽이 있고, 믿음의 성벽이 있고, 자녀들의 앞날의 성벽이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우린 지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무너집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성벽을 지켜주겠다 말씀합니다. 그것도 밤낮으로 쉬지 않고 졸지 않고 지켜주신답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예배에 와서 하품하잖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신다는데 우리 예배 와서 꼬박꼬박 졸 때도 있잖아요. 얼마나 안심되는지 말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해야 됩니다. 누구를? 우리를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시더라 이러면 안 됩니다. 누구시더라,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요, 기억하시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자녀를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찬송 받으실 역사를 만들게 하시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쉬지 않게 만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 말씀을 붙잡고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구역별로 릴레이 금식을 전 교인이 같이 동참하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큰 응답을 기대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빼앗기던 시대를 끝내시고 헛수고하던 시간들의 종지부를 찍으시며 너희가 수고하여 거둔 것을 너희가 먹고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룩한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실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의 모든 감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풍성한 열매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먹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적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 그때 그 믿음이 적은 사람은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나의 믿음을 도와주소서.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